드셔가지고 조금 치매기가 오셔가지고서 후배들이 가서 이제 무슨 담소를 나누는데 한참 좋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곰이 바라보시더니 누구세요? 물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나오면서 아이고 너무 늙으셨네. 이제 다 갔구만. 이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는데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누구지? 나 누굴까? 누구세요? 당연한 질문에 내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깊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구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하게 살지 말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지?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집합체예요. 과거의 사건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나라는 어떤 존재를 규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뭘 쓰죠? 과거의 일만 기록해요. 과거에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이런 얘기들. 내 학교 어디 나오고 어디서 일하고 이런 과거의 일이 모아져서 내 이력이 된다고요. 이력서에다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 쓰면요, 그 서류에서 벌써 나가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이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집합해서 오늘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규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과거의 나를 집합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하다고요. 기억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상실된 사람을 뭐라 그래?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래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자기를 잃어버린다고요. 과거의 이력이 달아나 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기억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겨요. 즉 자신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식이 견고해야 과거와 현재와 내가 동일선상에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나 따로, 현재의 나 따로, 미래의 나 따로 그러면 되겠어요? 과거에 내가 김씨고 현재는 문씨고 내년에 박씨가 되면 되겠느냐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가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자아의식이 견고해질 때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가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불변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내 기억의 판단이 일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화를 그렇게 볼 새도 없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한국 영화는 잘 안 봐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영화 본 중에 제일 재미있게 본 게 럭키라고 하는 영화예요. 유해진 배우가 나온 럭키. 이걸 나는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꼽을 잡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한국 영화도 이렇게 잘 만드나? 야, 너무 그래가지고서는 그 기억 때문에, 재밌었다는 기억 때문에 또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텔레비에다가 돈 내고 그거 왜 5,000원인가 10,000원 내고 있잖아 왜. 그래서 가지고 집에서 보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요. 전화 오지, 덜그럭거리지, 설거지하지, 그냥 과자 먹는다고 부스럭거리지. 집중이 안 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지루해요. 보다가 말았어요. 돈만 날렸어요. 그 영화 다시 보라면 나 안 봐. 왜요? 나중 기억이 안 좋아요. 똑같은 영화인데 어떤 기억과 다른 기억이 서로 상충이 돼요.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이 럭키의 주인공을 뭔가 이름을 찾았는데 그만 잘못 찾아가지고 유예진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탤런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예진이 남자인데 한참 찾다 보니까 유혜진이에요. 내가 유혜진을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잘못 기억을 해가지고 유예진으로 그렇게 컴퓨터에 쳤다고요. 그러니까 내 기억 자체가 오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내 기억에 대한 지금 남아있는 그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같은 과거라 그래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서로 달라요. 처음에 좋았으나 나중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변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돼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형성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상태를 통해서 과거가 재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현재가 과거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로 과거를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가 행복한데 과거의 것들은 다 미화돼요. 제가 여행 중에 제일 힘들게 한 여행이 파키스탄 여행입니다. 파키스탄 공항에 내려가지고 북쪽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가는데 일주일 동안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그 무슨 작은 마을에 학교 하나 세워준다고 촌장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 여관도 그런 여인숙도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그냥 밥 먹는데 뱀이 나오질 않나. 그리고 돌사막, 나는 돌사막이랬는데 나 처음 봤어요.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포장도로라고 우리나라로 같으면 고속도로인데 이걸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만들었대, 포장도로를. 시속 40km밖에 못 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에어컨 없어요. 더운 여름에 그냥 뙤약볕에 그냥 먼지가 나니까 또 여기로 뭘 가리고, 그리고 3일 길을 고생해서 가서 또 3일 길을 와서 일주일 만에 한국에 도착하니까 여기가 999당이야. 천당 바로 밑에. 대한민국이 천당 바로 밑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파키스탄의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니까. 내가 지금도 파키스탄에 살았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는 아유 참 좋았어. 아유 고생은 했지만 아유 참 그때 안 갔으면 또 언제 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가난이나 과거의 질병이나 과거의 시련을 통해 오늘 내가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자서전을 이렇게 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난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뭐 그렇게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미리 써놓으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
오늘 행복하고 오늘 내가 성공했는데 과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나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그냥 인생 참 너무 어렵게 뭐 그렇게 쓰겠어요?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현재의 행복을 통해 과거가 재해석되고 미화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나 생각의 전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모아져서 나라고 할 때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고 패배감에 젖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고 과거가 족쇄가 돼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현재의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하고 과거를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 긍정적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자신 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야. 이 고난의 터널만 좀 지나면 밝은 내일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신앙 안에서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이 행복하려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때 오늘 현재가 긍정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합격이 보장됐다고 하면 공부는요, 어렵지 않아요. 밤을 새워서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합격된다니까. 오늘 전셋집에 살아도 5년 뒤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불평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보장은 두 가지로 보장이 돼요. 첫째로 경험에 의해서 보장이 돼요. 여러분,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봄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위가 있어도 견딜만 해요. 왜? 봄이 오니까 이 추위는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경험이에요. 또 하나는 약속에 의해서 미래가 보장이 돼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미래가 보장되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약속에 의해서만이 보장이 돼요. 미래는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변치 않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가 긍정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은요 속이기도 하고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사람은 거짓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으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실행될 것이고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이력서가 아닌 미래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은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즐기는 거예요.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기억으로부터의 이력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한 믿음의 이력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과거는 불행했을지 몰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나를 통해서 과거가 재해석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해요. 왜? 사랑에 근거한 약속이니까. 십자가로 보증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변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감동이 돼요. 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다 생각하고 계시고 열어놓고 계시고 설계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가 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래적 소망을 품는 사람, 미래적 소망 속에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오늘 행복함으로 과거의 기억을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즐거움으로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럼 미래적인 내가 삶에서 그냥 모든 게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게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일만 닥칠까?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믿는 프리미엄은 세상에 없어요. 똑같이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즐거운 환경, 행복한 환경이 오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자아가 즐거움을 누리는 체질로 변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행복해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승리해요. 어디다가 놔도 내가 뚫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예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고난 속에서 요셉은 약속된 미래를 소망하고 흔들림이 없잖아요. 요셉이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고난을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 체질로 변했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맹인 크리스찬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개안 수술해 드릴까요? 나 눈 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왜요? 눈을 감았을 때 본 것이 더 많아요. 육신의 눈이 감겼을 때 깨달은 사랑이 더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뭘 봐요? 여기 피아노 있네, 여기 의자 있네, 그런 것밖에 더 봅니까? 육신의 눈이 감길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눈 뜨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별이 보이는 거예요. 밝은 대낮엔 뭘 볼까요? 나무가 있네, 풀이 있네, 그런 것만 보는 거죠. 어두우면요, 별이 보여요, 별이. 나 어느 시골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세상에 별이 그렇게 하늘에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온 하늘이 다 별이에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걸 못 보는 거죠. 밝은 낮에는 못 보는 거죠. 어둠 속에서 별을 보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밤에 하나님이 이끌고 밖에 나가세요. 별을 보라.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왜 낮에 부르시지 않고 밤에 부르셨을까요? 그래야 별이 보이니까요. 그래야 미래가 소망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이 세상의 행복밖에 추구를 안 해요. 그저 구하는 게 돈이고, 그저 구하는 게 뭐고, 그런 거잖아요. 옷 잘 입는 사람 보면 부럽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가 절망적인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고요. 비로소 넓은 세계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밤 같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고난, 그것을 통해서 멀리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적인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 속에서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시련이 닥쳤습니까? 대한민국 큰일 났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봐야죠. 별을 봐야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제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손에 놔요? 우리나라의 국가가 뭔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걸 신앙 고백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과 맞서서 나라를 보존한 나라는요,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국의 수많은 주변 국가들 다 중국으로 흡수되고 우리나라만 남아있어요. 몽고는 나라 구실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과 싸워서 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6.25 사변 때 공산당이 절대로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의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미래적인 소망을 현재 즐겨야 돼요.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행복해서 과거를 재해석해서 오늘 고난이 있으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극복하고 할렐루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력으로부터 형성된 나를 통해서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 보장된 약속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긍정하고 미래적인 이력서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적인 이력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이력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이 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까지 가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